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런 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40만 명에 근접한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만 명, 거의 100만 명까지도 이른 것에 비하면 그보다는 적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전에 초창기 때 1년 동안의 총 확진자 수와 거의 맞먹을 만큼 하루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가까운 우리 지척에서도 이렇게 확진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확진되지 않고 끝까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지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 몸에 상처 하나 안 나고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고 또 조그만 병도 걸려본 적이 없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곱게 늙은 것만 가지고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인생이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지낸다는 것이 그냥 고이 숨 잘 쉬다가 어느 날 마지막 숨까지 쉬고 떠나는 것, 이것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봉사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우린 다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포라든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움직임도 하나둘씩 생략하고 줄이고 나중에는 아예 안 움직입니다. 저도 좀 몸이 덜 늙기 위해서, 독이 좀 덜 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때는 좀 헬스도 해보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꽤나 부담스럽고 이제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걷기 하고 하루에 매일 20일쯤 올라가는 것, 그건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리도 힘이 많이 생기는 것을 느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뭘 목표를 정해놓고 하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근육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내 다리가 그렇게 얇아졌는가. 정말 근육이 다 어디 갔는가. 근육 구한다고 광고를 내야 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서지고 그러면 잘 낫지 않고 이게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움직여야만 되는 존재로, 활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계속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바른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 저런 교회, 이런 교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옵니다. 신약교회도 선지자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지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대개 구약시대에 활동했었고 요즘은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교회의 직분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요. 또 사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타이틀이 2개 다예요. 사도 겸 선지자 아무개.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이 세계 교회에서 선지자라는 직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데 물론 바울서 시내도 사도 바울이 선지자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하고 셋째는 교사요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조금만 있으면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을 감동되어서 할 일을 찾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돕자.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제자들이 힘 닿는 대로 각각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니라.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즉 교회가 움직였다는 거죠. 뭘 하러 움직였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다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부조를 작정하고 보냈다. 이 교회의 움직임이에요. 이 부조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부조한다, 뭐 부의금이다, 축의금이다 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 성경 원래 이 원어를 보면은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 데아코니아라 해서 봉사라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말로 번역하면 봉사 겸 또 구제 헌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실행해서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잘 지내는 것, 서로 잘 지내는 것, 찬송도 하고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밖으로 활동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만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 교회 밖에 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했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활동한,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주님의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체도 움직이듯이 교회도 움직이는데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목회를 통해서도 뭘 할 것인가 저는 매주마다 광고 쓸 때 고민이에요. 광고 쓸 거리가 이렇게 없는가. 활동할 것이 없어서 정말 설교 본문 잡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광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순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근다고 가만히 손발 묶인 채로 이렇게만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온라인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 방법들을 찾는데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안 나와서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는 모임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생겨나서 감사해요. 목사가 직접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 않았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주님 주신 감동이나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 모여서 성경도 읽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일이 조금씩 마치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 볼 때에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인체도 움직여 활동해야만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움직이는 그 시작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조를 보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시작은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그냥 사람 말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깨닫고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하지? 할 때에 성경 가르침대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힘을 다해서 부조를 보냈다. 이게 본문 내용인데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언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 가봐도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언에 대한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목사라고 할 때에 예언 못하면 대우를 받지 못해요. 이 목사님은 예언한다고 할 때 그러냐고 인정하지 예언 말하지 않으면 별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제가 대만 갔을 때는 정말 신학교 학장이라는 분이 일주일 동안 세미나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함께 식사할 때마다 끝없이 예언에 관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예언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 기간 동안 말해도 다시 다음에 만나 밥 먹을 때 오면 다시 돌아와 있어요. 예언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행해진 것과 성경이 가르친 것과는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오늘 많은 예언들은 그 사람의 덕을, 그 사람의 앞일을 말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당신 앞으로 하나님이 저 중국으로 선교사 보낼 것이다. 이런 류의 말 가지고 당신 사명 받았으니까 앞으로 신학교 가시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서 14장 3절 4절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곧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 예언은 14장 29절로 31절 보면은 한 사람이 혼자 예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다 혼자 말해요. 누가 분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누가 그것이 참인자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 두셋이 모여서 함께 예언할 때 이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그들이 체크하는 거죠. 인증하는 거죠. 그런 장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사람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걸 느끼게 하신 거죠. 또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랬어요. 예언의 목적이 뭐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꼭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사람들로 배우게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를 주고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에도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어떤 개인을 향한 말이 아니었죠. 앞으로 장차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미리 예언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 있는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예언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룰 것을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을 보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되어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주신 은사가 예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참 고민한 게 뭐죠? 난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뭐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에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전에 예수 믿었다가 두 번째 믿는 것도 아니고 처음 믿고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아본 것도 아니고 처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가 말했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큰 소리에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터인데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저 이 코로나를 이기고 뚫고 나간 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병 없이 잘 지내는 것, 무사히 지나는 것, 무탈하게 지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의미를 둔다면 마치 이런 질문 같죠.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일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각각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처럼 살 것도 아니고 시험 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우린 지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달려가되 아무 데나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예언한 대로 이제 온 천하의 큰 중요한 들테인데 그걸 하나님이 드디어 행하신 보고서 할 일을 결정한 것.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건 어느 누가 선동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자기 입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이거죠. 교회가 나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가야 할 길도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가끔 기독교 방송 들어오면 이럴 겁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나는 오순절만 있다더니 사순절은 뭐지? 그러면 오순절이 좀 못 미친 사순절인가? 왜냐면 사순이란 말이 40이거든요. 오순은 50이듯이. 사순절이 뭐지? 근데 아직 저한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사님 사순절이 뭐예요? 물어본 사람이 없는 것은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순절이 있어요. 대부분 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부활절로부터 역산해가지고 주일 빼고 40일 되는 날로부터 지키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반대로 이 부활절부터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날짜로 주일 뺀 날짜로 40일 되는 날, 그건 딱 수요일입니다. 그때 첫 수요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를 가지고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죠. 그 40일 동안에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고난받으셨는데 너무나 부활절을 맞이하기는 하는 일이 없잖아. 뭔가 밋밋하잖아. 그래서 최소한 뭐 해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하나씩 절차를 마련하다가 나중에는 결정한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을 지키자.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사순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 것 반대로 안 지키는 극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주보에 광고했습니다마는 4월 17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음 주 부활절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좀 지금부터 우리 마음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될 것인가를 이제 시작합시다 하고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거지요. 사순절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어느새 교회의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순절이니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간에는 세족식이라고 발을 씻긴 수련회 가지고 마지막 날 발 씻기는 의식을 하는 것도 제법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것이 예언으로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지요. 침례와 성찬을 우리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아니 성찬이 무슨 예언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것, 그건 주님의 고난을 상징한 것이라면서요. 이미 주님이 다 피 흘리셨잖아요. 살을 찢어 우리 위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근데 뭐가 예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 모두가 들어야 할 예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도 오늘 성령이 밝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을지라도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예언. 이제는 항상 읽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예언을 우리가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난 이라는 사람 보면 난 별로 그들과 관계가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말씀도 못 지켜가지고 허둥대면서 무슨 새로운 예언이 필요해가지고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 봉사해야겠으며
그 사모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칫하면은 잘못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의 예언을 가득 들어있는 예언을 우린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여기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직접 와서 안디옥 교회에 말했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으로 들려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이미 기록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셨어요. 우리 기억력이 쇠퇴하고 잘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성령은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 붙였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 안디옥 교회가 저 예루살렘에 구제했구나, 구제연금했구나, 참 착한 일이네, 이거 끝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들을 움직이시는 이가 성령이셨고 성령으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하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똑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곧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읽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감동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겠어. 우리 이미 우리 교회도 5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사해요.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은 더욱더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 닿는 대로 모아가지고 부조를 보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보내니 이랬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더라. 우리는 새해가 작정하게 하는 것도 있지요. 새해 되면 새해는 담배 끊어야지, 새해는 내가 노름하지 말아야지, 새해는 내가 텔레비 보지 말아야지. 새해가 작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작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교회로 작정하게 하고 그를 실행케 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꼭 설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지극히 살아있는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디 가서 예언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이 성경이 그냥 글자와 책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주의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서 성령은 아가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벽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 귀에 말씀하소서. 정말 주님이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성경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왜? 나는 그냥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탈하게 지내다가 숨 끊어지면 그냥 이 땅 떠나지면,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고운 피부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이 다 거칠거칠하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바닥은 거칠어도 이마의 주름은 깊게 패을지라도 쪼글쪼글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찾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이제는 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무사하길 바라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일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가 그 예언을 통해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내게 언제나 들려올 수 있기를 아주 쩌렁쩌렁한 소리로 들려올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예언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고 내가 이제 심장이 뛰고 또 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영혼 믿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후의 세월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 세월을 지혜 있는 자같이 살 수 있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장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병장수한 것이 더 좋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병장수했을지라도 우리가 내 영혼을 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이 움직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포착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나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마음에 놀라운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작은 불꽃처럼 온 산을 불태우는 불꽃처럼 우리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줄 믿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를 움직이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고 각각 다 교회에 조그만 봉사를 할지라도 열심을 내어 봉사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점점 큰 분량을 이루어서 교회 밖에까지도 나가 이제 우리 이웃들 향해서 손을 펼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 것인 줄 알고 이 일을 힘쓰게 싸우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